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43절 말씀은 아모스 5장 26절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에 나오는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이란 이 표현이 스데반이 옮겨놓은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과 같은 내용입니다. 몰록은 가나안 지방에서 숭배되던 우상입니다. 몰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우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영역이 넓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퍼져 있을 정도였는데 성경에는 그냥 암몬족의 우상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뿔이 있고요. 소나 염소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밑에 몸통이 있는데 몸통 아래에 입구가 있습니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보통 입구에 이제 장작이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그 불 지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계속 땔감을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몰록에는 구멍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구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제물들이죠. 비둘기, 양, 염소, 그 다음에 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해놓고 마지막에는 사람 아이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절차가 마지막에는 인신공양입니다. 그 달아오른 우상 안에다가 제물을 넣고 마지막에 아이를 넣어서 제사를 마무리하는 구조인데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북과 나팔로 그때 막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도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깨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형태인데 문제는 이 몰렉을 통한 인신공양이 가나안과 북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쳐서 한두 해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레판의 별은 바벨론의 우상인데 토성신이라고 부릅니다. 별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을 숭배하는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왔고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광야 생활이 훈련의 과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른 민족과는 확연히 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스라엘을 돌아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상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권면함에 있어서 술이나 담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그 문제들이 사실은 신경 쓸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술, 담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알아서 그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앙을 향해서 좀 더 단조롭고 명확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우상을 섬길 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에서 민족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엄히 정해져 있으니 차마 그렇게 우상을 대놓고 숭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이걸 옆에서 계속 끼워가면서 해왔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거기 다 쏠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의 내용처럼 증거의 장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이 증거의 장막, 회막이라는 것이고 이 회막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나중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그 증거의 장막에 있던 모든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증거의 장막이 성전 안에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480년 정도 됩니다.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형적인 건물 없이 특별한 상징물 없이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 없이 그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어려운 것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맞추는 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마음은 온통 우상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유형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쉽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인하여 고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였다면 그가 믿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외면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음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가 왜 음란함일까요? 몸은 하나님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증거의 장막을 받고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자와 음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일로 인하여 아론의 손자가 창으로 그 남자를 죽이죠. 여인과 함께 모압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그 병이 그치고 사망자가 24,000명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한 24,000명 정도 죽일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24,000명은 이스라엘 장정 중에 모압과 함께 음행하였던 사람들의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60만 중에 24,000명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증거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겸하여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욕심은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기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때 내가 무엇을 앞세우는지 무엇에 의존하려 하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다른 무언가를 붙들기를 원한다면 그동안 그 사람의 삶에는 그것이 우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향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주의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한 번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